주님께서 뭐라 말씀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기회를 얻으면 그 기회를 활용해서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기회가 없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없는 기회를 만들어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이 말씀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뭡니까? 사람들이 전혀 관심 없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든지 세상의 뉴스들 보면 뭘 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거죠. 관심 있는 부분, 듣고 싶은 부분을 전하는 겁니다. 교회 설교자나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메시지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전혀 단 1도 관심이 없는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남자 성도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남자 성도님은 집안이 다 목사 집안입니다. 가문 대대로 쭉쭉쭉쭉 한국 기독교가 전래된 이후로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안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한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보면 다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 아니면 다 권사님이에요.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든지. 근데 형제가 있으니까 형수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형수님이 뭘 하소연하느냐.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남자분의 형님이죠. 그 형수님한테는 남편이죠. 남편이 늘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홀짝홀짝 마시다 보면 밤이 가고 날이 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술을 많이 과음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데 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고민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 이 형수님과 본인의 형님이 대화의 주제가 다른 거예요. 전혀 서로에게 관심이 다른 거예요. 주제가, 대화의 주제가. 이 형수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그 주제와 형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주제가 완전 다른 거예요. 핀트가 맞지 않는 겁니다. 형수님이 관심 있는 그 대화의 내용은 형님이 관심이 없는 거고, 본인의 형님이 관심 있는 주제는 형수님이 시큰둥한 주제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형수님은 구원받고 성령 받은 분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이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형님은 가문 대대로 목사 집안, 장로 집안 다 권사밖에 없는 집안인데, 뼈대 있는 기독교 가문인데 그냥 교회를 다닌 거죠. 교회 생활은 잘합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이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라든지 성령 체험이라든지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 1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 기쁘면서도 슬픈 게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뭐가 깨달아집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게 눈에 보입니다. 제 가운데 있는 게 보입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게 보입니다.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고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그쪽에 관심이 있는데 상대방은 단 1도 관심이 없거든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자녀들 보고는 가능하면 신학교는 얼씬도 그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전해버리면 말빨이 좋고 사람이 이렇게 인기를 끌면
교회는 크게 만들겠지만 사기꾼 된다. 그 사기꾼이 됐을 때 그 목사와 가족과 그 후손들이 받을 저주가 얼마나 큰지 아니? 가능하면 신학교 얼씬거리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교회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게 뭡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람들이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전혀 관심 없는 그 분야를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은 복음과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복음이 빈도가 맞지 않는데 이 갭을 메워주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설교자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설교자 자신이 얼마나 본인이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청기를 해야 되겠으며,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이나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상대방이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하는 메시지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일깨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지를 전해야만이 영원한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지는 겁니다.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영적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갑자기 어떤 분이 삶의 현장에서 전해주는 육성으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각성이 되는 거죠. 영적 각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듣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본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가문이 목사지만 장로지만 기독교 뼈대 있는 3대 4대 5대 집안이라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으로 깨닫는 겁니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교회 경력이 50년 있다고 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은혜를 주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그가 누굽니까? 성령님이 오셔야 되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책망을 하는 사람이에요. 뭘 책망하는 겁니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단 한 번도 관심이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는 존재입니다.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죠. 이렇게 말씀하는데 책망하다는 단어를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깨닫게 하다, 확신시키다, 납득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뭐 하는 겁니까?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뭐 하는 겁니까? 납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믿지 않는 세상으로 하여금 죄와 의와 심판의 문제를 깨닫게 하여 세상이 더 이상 이런 문제를 무시하거나 부인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죄와 의와 심판의 문제는 모든 종교가 직면하는 문제죠.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아테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테네는 굉장히 지적인 동네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동네죠. 제가 그리스 사람을 만났는데 그리스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차 있는지 대한민국 사람 국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유럽 사람 만나보세요. 영국 대영 제국이죠. 스페인,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 뭐 할 것 없이 이 나라들 한번 보세요. 한 번쯤은 전 세계를 이렇게 막 마음대로 움직였던 그런 나라들 있죠. 그리스 사람 최고죠.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근본 문제를 선포하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 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하를, 온 인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신 겁니다.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문제, 의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재산이나 영리함이나 종교적인 직업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뭐 목사라고 봐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스님이라고 봐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뭐 신부님이라고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오직 의입니다. 뭐 착하게 살았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의의 딱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 도달해야 되는데 그 답은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말씀에 주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사는 세상을 심판하실 날을 정하시고 자신이 정하신 사람을 통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공개적으로 이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의 유일한 기준은 도덕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황금률도 아니고 십계명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만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의의 기준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지정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성품과 행위의 모든 측면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를 범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한 가지 기준에 따라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향한 유일한 기준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상태의 인간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는데 저는 일평생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관심도 없는 분야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 게 설교자의 부담입니다. 이거 설교 안 하면 저는 완전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해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은 주제, 관심 없는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한다. 뒷목 당기죠. 한번 해보십시오. 벽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근데 기독교인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일평생 강단에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일깨웁니까? 상대방을 납득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납득시킵니까?
성령의 능력을 통해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능력이 할 수 없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현실과 접촉하는 한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의 육신적인 본성, 그의 오감입니다. 사람은 오감에 반응하죠. 저는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뭘 먹을게요? 제 아내가 만들어준 묵은지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뭐 참치도 있고 뭐 계란도 후라이 해가지고 집어넣고, 물론 어제 만든 것입니다만은 아침에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 입이 반응하죠. 사람은 보는 것에 반응합니다. 들리는 것에 반응합니다. 이 느낌이 오잖아요. 오감으로 반응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인간이 죄인이라는 걸 누가 생각합니까? 여러분, 본인이 죄인이라고 인정합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장모님도 그러셨고, 자녀니까 진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아버지 죄인입니다. 제 아내가 장모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닌 분, 엄마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만큼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게 변씨 가문에 시집 와가지고 한 게 어딘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수십 년 다녔는데 제가 딱 만나보니까 불신자예요. 교회에서 인정받는 불신자, 수준 높은 불신자 있죠. 어느 현장 가든지 분위기 파악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거 잘하는 분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요직을 또 맡게 됩니다. 잘하면 장로도 돼버립니다. 그래 당신 정말 신실해 보이네. 신학교 가내가지고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머리로는 들리는데 진짜 와 닿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래서 메신저가 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사기꾼 되기 딱 좋죠. 왜냐? 저나 여러분이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게 뭡니까? 고통이죠. 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돈 때문에 시달리다 오신 분 많으실 건데 지금 몸이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안 걸린 것보다 내 감기 걸린 게 더 힘들잖아요. 안 아픈 사람 누가 있어요? 집집마다 안 가보세요. 아이도 엄청 아픕니다. 병원에 안 가보세요. 청소년, 청년들 얼마나 아픈지 압니까? 나이가 50, 60, 70 넘어갔다. 종합병원입니다.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아이고 비가 올려나. 인간관계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얼마나 지치고 시달리다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내가 힘든 그 힘듦에는 관심이 있어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죄의 문제, 의의 문제,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는 그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뭘 전해야 됩니까? 그걸 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이 듣고 싶은 그 메시지, 여러분, 저는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 거짓 선지자, 사기꾼 되는 거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 보고 웬만하면 신학교는 얼씬도 그러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겁니다. 그래야 깨우치는 겁니다. 납득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육적이고 물질적인 영역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커피숍이나 식당이나 아니면 등산 가서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저는 듣습니다. 저는 그런 데 가면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입 다물고 있으니까 커피만 마시고 밥만 먹습니다. 들어보면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은 뭐니 해도 뭡니까? 돈입니다. 다 돈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람들 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다 돈입니다. 산에 가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남자들 모이면 뭐 이야기하고 있느냐? 돈 벌고 권력 가져서 성적 쾌락 즐기는 거.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자들 정복하러 다니는 거, 이거 완전히 그냥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음담 패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스포츠, 패션, 먹으러 다니는 거, 뭐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데 1도 관심 없습니다. 이걸 깨우치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현실을 세상에 확신시킬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저희 아버지도 저희 장모님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셨어요.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물론 영접 기도는 많이 했죠. 수십 번, 수천 번. 영접 기도는 해주신 거죠. 교회 직분도 받아주신 거죠. 교회 생활은 잘하신 거죠.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서 벗어나 자신의 타락한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편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들어온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단 한 명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정말 타락한 인간에게 손을 뻗치기 전에는 인간은 혼자 가만히 내버려두면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영혼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그 기도 응답을 현장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죠.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인류의 도덕적인 특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언적인 청사진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힘든 시기가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모욕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인정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헐뜯고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신하고 고집불통이고 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종교의 외적인 모양은 유지하지만 종교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멀리하십시오.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부흥하고 있는 종교는 뭡니까? 이 땅에 물신론자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뭔가를 믿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숭배입니다. 자아를 숭배하는 거죠. 오직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 사랑도 왜 합니까? 돈 있으면 좋잖아요. 돈 있으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가진 사람이 왕이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왕이 아닙니다. 역대 대통령들 한번 보세요. 감옥 자리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누가 왕입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왕이죠.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가지면 뭐 하는 겁니까? 사람도 부를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면 얼마나 편리한 겁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현실이 그러니까. 눈이 보이잖아요. 돈이라는 게. 돈이 있어 보세요. 친구들이 버글버글합니다. 돈 떨어져 보세요. 돈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식도. 그 다음부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돈은 정말로 필요한 거죠.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움직이는 게 돈이잖아요. 애들도 뭘 좋아합니까? 500원짜리 한번 줘보세요. 명절에. 지금 명절이 다가오는데 인상이 어떻게 되겠어 그 애가?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주면 그냥 얼굴이 확 피어납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높이려고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죠. 진짜 쾌락은 뭡니까? 임마누엘인데 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적 쾌락. 아니면 먹는 쾌락. 아니 적당히 먹으면 되는데 배가 터지도록 먹잖아요. 그죠? 찾아다니면서 배가 터지도록 쳐잡숫잖아요 그냥.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러잖아요. 돈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남 앞에 가시하는데 돈을 쳐 갖다 바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정말로 필요라는 건 뭡니까? 그냥 전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마지막 한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께서는 날카롭고 양날이 선 검을 휘두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날카로운 성령의 검을 휘두르시는 겁니다. 제가 검노를 몇 년 했잖아요. 도라고 하는 것은 베는 겁니다. 사람을 베서 죽이는 거예요. 검이라는 건 뭡니까? 주로 중국에서 많이 사용했는데 찔러 죽이는 거죠. 성령의 검,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활용해서 뭐 하는 겁니까? 상대방의 양심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찔리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한다면 설교자를 놓고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전에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밋밋한 설교, 또 삶의 현장에서 그냥 전해지는 설교, 헛짓거리 하는 겁니다. 누가 누구 말을 들어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메시지를 상대방이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전해지는 메시지는요, 그렇게 안 됩니다.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뭡니까? 검객입니다. 이 검두사예요. 성령의 능력과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면 안 돼요.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재능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배운 지식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오순절 날 성령 강림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비범한 사람들이 모여야 큰 역사를 이룹니까? 그건 세상 논리죠.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역사를 이룹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필요한 게 뭡니까? 능력입니다. 설교자의 필요한 게 뭡니까?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그 주제에 대해서 납득을 시키잖아요. 깨우치잖아요. 찔러버리잖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는데 내가 입을 열 때 뭐 하는 겁니까? 영적 터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을 막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 감동입니다. 이 찔러버리면요 씨가 떨어지잖아요. 거부를 못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거부하던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이 찔림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 구원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일반적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에게는 박사학위가 없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볼 때 무식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영향력이 없던 사람입니다. 쫄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여자아이 앞에서 난 예수를 몰라 했던 쫄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찔러버린 거예요. 그 검이 찔러버린 거예요.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예언하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을 받는 거예요. 좋은 설교는 뭡니까? 설교 들을 때 책망받는 거예요. 찔리죠?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설교 듣다면 많이 찔리죠? 좋은 설교입니다. 회개되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까발려버리잖아요. 뭘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제가 간증하거나 안 좋은 거 인용할 때는 저 자신 걸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면 돌아가신 아버지나 그 모든 걸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가능하면 제 자녀들은 인용을 안 하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인용을 잘 안 합니다. 근데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되느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설교는 뭐 하는 겁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잘났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성령님을 얼마나 근심하게 만들었습니까? 뭘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다닙니까? 못 깨닫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요? 여러분 배우자나 자녀나 친구나 발언만 하면 해보세요. 어떤 반응이 오르는지. 아마 정색하고 덤비들 테러주고 말로 받을 대치기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누가 누구를 책망합니까? 성령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결과 한번 보세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얘기했습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나타남만으로 그것만으로만 달성된 게 아닙니다. 뭡니까? 성령의 나타남이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성취된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육성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육성으로 전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설교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전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사도행전 6장과 7장에는 스데반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제목으로 고발당한 장면이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섰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될 때 서대반은 피고였죠. 산해드린 공회원들은 원고였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고와 원고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여러분, 서대반이 메시지를 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지를 냈습니다. 찔리죠. 최고의 금객이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나 메신저는요 금객입니다. 칼 쓰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에게 전혀 관심 없어 하는 주제에 뭡니까? 찔러버리는 거예요. 양심이 깨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납득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네.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잔소리로 못 깨닫습니다. 절대 못 깨달아요. 마음이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제일 좋은 설교가 뭡니까? 이빨 갈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저럼 죽이 되겠다. 여러분, 양심이 찔리면요 이빨 갑니다.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진짜 돌로 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메신저는 뭡니까?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당할 줄 아는 겁니다. 설교자는 그래야 됩니다. 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그 서대반의 설교가 누구의 가슴을 찔른 겁니다. 누굽니까? 핍박자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가두고 돌로 쳐 죽이는데 옷을 맡았던 자,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면 바울입니다.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9장 5절, 내가 무모하게 막대기를 발로 차는구나. 성령께서 서대반의 입술을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강하게 찔른 겁니다. 가시채를 거두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이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는 제목으로 고발당했습니다. 가이사랴 법정에 선 겁니다. 피고죠. 그때 피고였던 그 바울이 메시지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기 시작하자 벨릭스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총독이 뭐라 합니까? 당분간은 가시오. 당분간은 가시오. 도저히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닙니다. 듣다 보는 게 바울의 메시지가 이 금이요 찔러버린 겁니다. 그냥 성령이 찔러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납득된 겁니다. 근데 믿지는 않았어요. 납득된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립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마태복음 12장 20절 30절,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게 대항하는 것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들은 흩어버리는 것이다. 성령이 금을 통해서 찔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 편에 서든지 떠나가야 됩니다. 좋은 설교는 뭡니까? 붙든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 보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의 양심을 찔러서 믿는 쪽으로 서든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되겠어, 그 보고 이빨을 부득부득 하든지 도망가든지, 그게 최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과 36절입니다. 35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니 메시지가 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입장이 달라져 버립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입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든지 반대편에 서든지. 그런데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된 이 메시지를 듣고 나면 여러분, 메시지가 올바르다면 어떻게 되느냐? 중립지대 불가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인생에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중립지대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편에 서든지 반대편에 서서 이빨 갈든지 무시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